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가 있어도 금방 탁 뛰어나죠. 키가 그만큼 크니까. 1cm만 더 커도 표가 나는데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자 30cm 이상, 좀 크다면은 40cm. 어디가 있어도 금방 표가 날 정도로 헌출하게. 그래서 하나님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보실 때에 크고 준수한 자라, 갖출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면 사울 왕이 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질 않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시고 당신이 중결하옵소서, 우리가 다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기도에 나와라. 하나님이 어쩌니 그러셨다면 다 나오지 어디 지금. 근데 목사가 광고 백날 해도 목사 얘기니까. 이 사울 왕이 바로 실패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한 달이 건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자기의 지위가 높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즘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든든해졌단 말이에요. 내 기술이, 실력이.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가 됐든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는 그런 사람을 공략을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서도 아말렉과 싸움에서 거기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 된다 했는데 예 해놓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승리하게 해 주었는데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 했으면 얼른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으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아닌데 팔고 나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떼놨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안 죽어요. 근데 이제 변명을 하게 돼,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뭔가 이래 갖다 붙여서. 사실은 이걸 뭐 우리가 가져올래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너무 살쪄서 버리고 죽기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 잘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기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 사울에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을 겪어도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밴드에 올라온, 제가 올려놓은 글 보셨죠?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기도 잘하셔. 저도 가끔 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우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넌 안 돼? 넌 병 걸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죽으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처럼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특히 초장에는 참 좋았어요. 사울왕이, 그죠? 초장에 참 좋았는데 파장에 아주 죽을 써버렸어요. 폭삭 망해버렸어요. 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가문이 아주 망해버렸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럼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에, 가사에 충실하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자가 돼야 돼. 실패자가 되면 하지 않는 것이 낫죠. 고생 안 하고 일찍 죽는 게 훨씬 낫죠. 헛고생을 한 거죠. 왜 초장엔 좋았는데 파장에 폭삭 망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자존망대했어요. 왕이 되니까 겸손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 중직이 딱 되니까 초신자의 때 그거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이게 사울이 망한 이유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싸운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긴 게 있어요. 하지 말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자기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 막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기 PR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문자가 많은 사람이 뭐 하루에 뭐 수백 명이 오는데 그 어떤 분 몇 분은 몇 년 만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 딱 오면서부터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른 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만 오면 자기 자랑. 아무리 자기 PR 세대라고 그래도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 첫째는 교만했다. 옛말에 곡식 미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곡식 미상이라. 곡식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요 뒤에 수수 몇 그루 심었더라고요. 뒷밭에 빳빳이 서 있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 숙였더라고요. 아직도 덜 익었어. 더 숙여야 돼. 죽정이는 빳빳하지만 익은 곡식은 조, 수수, 벼 다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라. 예? 자꾸 제 생각에는요, 제 계획은요, 여기 제자가 들어가면 안 돼, 신앙인은. 글쎄요, 뭐 저희 생각은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죠. 아멘도 참 시원찮게 하십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배로 해야 옛날만큼 들린다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까지 우리는요. 전통. 오늘 아침에도 저쪽 음성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9시에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한다고 9시 반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자기 교회는 아닌데 자기 지방의 두 장로님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은퇴가 3년 남았는데 형님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넌 목사 아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냐?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요. 자꾸 들어요. 사울이 망한 첫째 이유.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다. 잠언서에 있죠. 교만은 멸망하는 첫걸음이에요. 벌써 교만하면 문제 생겨요. 대화 나누다가도 저 사람 요즘 좀 틀림없이 곁길로 가요. 신앙 삐딱해져요.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해라 참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해 주어서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지위도 있고 돈도 벌고. 그전에는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뭐라고 하면 궁청거리기 시작해요. 주일은 성수해야지. 아이고 대학교 강의도 가야 되고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라? 이 사람 봐라. 그러더니 어느 날 아무나 장로하면 안 되냐고. 당신 장로 하세요. 그래도 아이고 저 같은 게 무슨 장로래요. 이래야 되는데. 나 장로하면 안 되겠냐고. 그걸 일컬어서 꼴값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옛날에 받은 은혜, 사랑 필요 없어요. 어느 날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터진 거예요. 사울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불문신의라.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다윗은 시시콜콜 물어봐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갈까요? 말까요? 시시콜콜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그런데 사울은 물어보질 않아요. 대조적이에요. 지멋대로 해요. 왜? 나 왕이라고 해요. 나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내가. 나 너희들보다 커. 고르고 골라 뽑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안 물어봐요. 지 맘대로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너 안 본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너 버린다. 이건 사울에게만 주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더니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다윗을 금방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대우하는구나. 미안하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죽이러 또 쫓아오고.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악신에 잡혀가지고 주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때 또 핑계 대잖아요.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기 전에 제사는 지내야 되겠는데 오라고 연락을 안 했으면 몰라요 했는데 선지자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사 지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지내야지. 저는 왕이지.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시험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요?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멘. 기다려야죠. 그래도 안 해주시면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 안 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제는 안 됩니까? 너는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니?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18장에 우린 진흙덩어리 같은 거예요. 컵으로 만들면 컵이 되는 거고 요광단지로 만들면 요광단지로. 불평하지 말고 지린내가 나도 장독으로 얼마나 냄새가 나도 간장을 담고 1년 2년 3년 있어야 되고 왜 나를 하고 많은 도자기 중에 간장통으로 만들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진흙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일러주셨잖아요. 다윗은 조그마한 것도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다 거의 며느리가 있는 분들 계시고 여긴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 저녁에 뭐 할까요? 야 콩나물밥이나 해라. 예. 그래서 정성껏 며느리가 상 차려가지고 갖다 놨더니 시아버지가 야! 너 다시 콩나물밥이야. 그때 며느리는 할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라고 했어요. 그럼 며느리 책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냥 했어 봐. 어머니한테 안 물어보고 야 왜 콩나물밥이야? 그럼 며느리 시어머니가 한 수 떠요. 제 날마다 그래요. 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아는 일도 물어가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요. 오랫도록 제가 써보니까
아는 길은 그냥 가야 돼. 모르는 길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 기계가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유턴하래. 거기서 유턴을 왜 해? 어떻게 해? 나는 이제 청주 흰돌교회를 찍고 서울서부터 왔어.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직진하래. 직진하면 어디 가는데? 도고온천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도고 호텔을 하도 여러 번 가서 제가 다 알죠. 늘 관광 호텔로 숙소를 정하는데 다른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도 괜찮지. 근데 그 호텔이 관광 호텔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쪽으로 파라다이 호텔로 정했다고. 알아요. 거기도 투숙을 해와서. 그런데 내비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 호텔 문 앞으로 들어가려더니 직진하세요 그러더라고. 내비가. 그래서 프런트가 바뀌었나? 까짓 뭐 다 왔으니까 직진을 해봤어요.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했어요. 한참 안에 또 우회전하세요. 논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논가운데 가서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 좁아서. 막다른 거기서 빠꾸 해가지고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차마 얘기를 안 하는데 욕 한마디 했어요. 미친 뭐라고. 잘 가고 있는데 논 가운데 갖다 놓고 목적지에 왔다고.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 학교를 간다, 뭐 사업을 한다, 땅을 산다, 직장을 옮긴다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 가보나 마나 실패해요. 사울왕처럼 마지막은 폭삭 무너져 버려. 누구도 원망 못해.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야.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아멘. 불문신의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야. 조만한 것도 물어봐요. 조만한 것도. 하다못해 목사님 제가 8월 첫째 주간에 휴가를 우리 가정이 가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 무슨 큰 행사가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목사가 귀찮아서 저희는 별걸 다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뭐 그럴 정도로 물어봐. 그 대답해 주는 사람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대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때 안 물어보고 하면 지 책임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 두 번째가 물어보지 않았다. 요즘 교인들 보면 거의 다 제 맘대로 살아요. 다 똑똑하다 그 얘기야. 살아보세요. 행복은 제가 내일 오늘의 금원에 그거를 썼어요. 행복은 인생의 과정이고 결과는 아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결과가 행복하라는 법은 없어요. 마지막 사울이 실패한 자기 스스로 준비해놨던 기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더니 백성도 떠나고 결국은 악령에 시달리고 아버지와 아들 셋 삼형제가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고 비참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처럼 지옥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건 뭐 가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힘들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짝사랑을 많이 하다 죽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다 교인들을 사랑해요. 툴툴거려도 사랑하고 삐져도 사랑하고 안 나와도 사랑하고 사랑해. 그 사람들은 날 기억도 안 해도 사랑해요. 평생 혼자 사랑하다가 짝사랑하다 죽는 게 목사 같아요. 목사만큼, 물론 하나님 빼놓고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는 목사만큼 짝사랑을 많이 하다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라 글을 쓰면서 늘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어요. 또 하나,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해졌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거꾸로 돼야 돼. 처음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노년에 좋고, 그죠? 마지막 천국 더 좋고 그래야지. 좋았다가 폭삭 망해버리면 이거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즘 여기 뭐 지금 이성자 권사나 뭐 김부영 권사, 요셉이 이 친구들 잘 몰라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더라. 여기 GNP가 67달러야. 670달러가 아니라 지금 3만 4만인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빵 하나를 먹는 것이, 골라 먹는 것이 3만이라고 할 때 그거에 한 3,000배, 4,000배 그 이하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그 상상이 가나.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만하게 됐어요. 그럼 그걸 좀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구룡산 저렇게 산을 가꾸려면요,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100년은 가까야 돼요. 100년. 지난주에 담임 목사 한 70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나무를 안 키워봐서 그렇다, 100년 걸린다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 산에 올라가 보세요. 큰 나무들 많아요. 저 정도의 그 허벌판에다 이런 숲을 만들려면요 100년을 가야 돼요. 여기다 허가 딱 해주면 시장 아파트 하나 줘요. 건설국장 하나 얻어요. 지금 주변에 넓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청주 시민의 허파와 같은 거야. 숨,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걸 밀어붙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다. 물론 집 없는 사람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아파트에 안 살아도 공기가 좋아야 길거리에 살아도 살아요. 그런 무책임한 정치.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어요. 실었어요. 유튜브에. 옛날에는 연탄도 없고 석유도 없을 때, 50년대, 60년대. 나무가 유일한 땔감이에요. 그렇죠? 그 나무를 모든 국민이 다 갖다 나무를 하니까 나무가 있냐고. 없지. 고작해야 1년 초 풀. 그건 이제 허가내가지고 사철나무 벤다고 그랬죠. 사철나무 허가내가지고 탁. 저는 고학하면서 나무 장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빨간 산이에요. 왜?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있으면 톱으로 잘라가요, 누가. 그럼 그 다음날 충청도 말로 고주백이라고 그래요. 괭이 가져와서 뿌리를 뽑아가요. 그 뿌리 뽑아다 도끼로 뽀개가지고 장작으로 또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갈퀴 가져와서 팍팍 긁어요. 그냥 막 가려운 등 긁듯이. 그러면 흙이 다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 홍수가 뭐 그건 뭐 기정사실이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미워먹을 요만큼한 걸 전부 심어요. 다 심어놓으면 이튿날 보면 없어요. 왜? 어젯밤에 싹 뽑아갔어요. 또 사람들이 떼려고. 그래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산림계 직원, 산림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산림계 직원한테 사법권이 있어요. 경찰처럼. 산림계 직원은 출근을 산으로 해요. 그때 당시 완장차고. 걸렸다 하면 벌금 물고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동네 와서 집집마다 헛간 조사하고 다녀요. 나무 배다는 거 있나. 전 산의 나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심고 뽑으면 또 심고 뽑으면 또 심고 잡아가고 결국 그 새빨간 산에다, 예? 그 새빨간 산에 이렇게 울창하게 된 거를 가꾸고 보호해야지. 그래야 후손들에게 아름답지. 그런 무책임한 저한테 유익해주는 아파트 한 채 얻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걸 허가내는 이런 사람은 기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제가 글을 써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즐겁다, 오늘만 내 맘대로 하는 게 기분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가 무서워져요. 결론, 결국 사울은 첫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첫 것 찾아라, 첫 것. 처음에는 겸손했고, 처음엔 말도 잘 들었고, 처음에는 회개도 잘했고, 잘못했다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더니 첫 것을 잃고 나더니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잘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고, 꿈속에서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맞아, 이거야. 찬송 소리 듣다가 바로 이거야.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어머, 그거네. 답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 짖는 소리에서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죠. 틈만 나면.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교회 학교 봉사를 오랫도록 잘했어요. 근데 꼭 뒷정리하고 나면 설교 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설교 시간이라고 졸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교회 학교 예배 좀 일찍 끝내도 좋다. 정리 나중에 해라.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또 어떤 사람은 선교단 하다가 지금도 이제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가거나 나가서 뭐 핸드폰 하거나 그러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동안 예배 딱 대성전 현관에 딱 섰으면 나오다가 들어가요. 여기도 예배위원 계시지만 저 예배원들 꼭 나와서 설교 시간에도 속닥속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와서 딱 섰으면 안 나와요. 한동안은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 사람들 살려주려고. 근데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해. 첫 것을 찾아야 돼요. 예? 친절, 사랑, 책임감, 열심, 처음 것. 처음에 대단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못 찾으면 사울왕처럼 돼요. 전화 없는 사람도. 또 하나는 결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은사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내팽개쳤어요. 삶에 시달려서 그랬든지, 귀찮아서 그랬든지, 뭐가 진짜 아이들 말로 안 입고 와서 그랬든지. 여러분,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은사를 꺼집어 올려가지고 그 은사가 막 모닥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햇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일어나야 돼. 그럼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현주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왕이여,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들리는 소울음소리 뭡니까? 글쎄요,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번제단을 싼다든지 참 회개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랬으면 한번 따끔하게 혼나고 끝나죠. 나머지 승리하죠.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날마다 초신자인 줄 알아. 씨.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요즘 사람들은 또 말을 참 만들어서 나이가 몇 개냐요? 몇 살이나? 어? 목사님 나이가 몇 개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사울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두 가지 지금 얘기한 거 결론. 예? 첫 것 빨리 찾아야 돼. 수시로 찾아야 돼. 자꾸 돌아보면서 첫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은사를 잘 관리해야 돼. 주신 은사를 나도 모르는데 이미 잠재해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 일 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운영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려나요? 성가 지휘하던 사람. 우리 교회는 성가 지휘자에게 보수를 안 줘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네가 우리 교인으로 왔냐, 성가대 지휘자로 왔냐? 교인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교인으로 왔으면 넌 지휘하고, 지휘했기 때문에 나 살해줘야 돼요 하면은 주방에서 국수 삶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자동차 운전 봉사한 사람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 다. 오늘 저녁에 피아노 친 쟤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매월 40만 원짜리 물품 선물 티켓을 하나 줄게, 선물로. 아이, 그게 안 된대. 현찰로 줘야 된대.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나가버렸잖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들 못해서 그 사람 어떡하나 모르고 있어요. 그게 잘못 배웠어요. 신앙생활 잘못 배워서 그래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신 거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써라. 내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너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써라.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그날 저녁에 들어놓는 이튿날 못 일어나면 지가 뭐 할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하고 물어보지 않고 지 맘대로 했다가 결국 복상 망한 전철을 여러분이 밟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조그마한 것도 할까요 말까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실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내 생각엔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길을 열리지.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발전해야 돼요. 퇴보되면 안 돼요. 날마다 발전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진짜 1세기라면 100년을 1세기라고 그래요. 100년에 한 분이 세계에서 날까 말까 하게 귀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사실 타교단이지만 물론 뭐 이단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관 그 영권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단 대표들이 다 와서 조문을 상주 노릇을 했대요. 그건 참 잘한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 조용기의 날이 있어요. 하루가. 그만큼 세계적인 양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병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이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딸딸 뭉쳐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유튜브에 봤더니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지금도 씹고 있어요. 어느 목사가 선동이 돼가지고. 그거 그런다고 그것이 지 것이 되나?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주여 우리 목사님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 갈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정의롭다. 막 그럴까? 난 글쎄 몰라요. 난 각자 믿음이 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육비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몸부림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